반갑습니다. 네, 서울은 황사가 심한데 여러분 이렇게 맑은 공기 속에서 행복하신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중국이 요즘 이제 교회 기독교 핍박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쫓겨나고 교회들이 폐쇄되고, 근데 린펀이라는 어떤 도시에 한 5만 명이 나오는 큰 교회가 있었는데 상징적으로 다이너마이트로 정부가 그 교회를 폭발을 했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숨어서 멀리서 막 울고 있는 그런 기사가 사진과 함께 나왔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물이 무너질 때 교회가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건물이 무너질 때 어쩌면 참된 예배가 시작됩니다. 종교의 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어쩌면 저기 로마 카톨릭 거기 바티칸을 가면 아주 긴 옷을 반짝반짝한 옷을 입고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되고, 유럽에 가면 아주 성당이 크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 지금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거를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리고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고 교회가 시작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목은 끊임없이 그 거대한 유대교라는 종교에 예수님은 생명으로 서 계셨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참 이해되지 않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정말 바리새인이 긴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기도합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한쪽에서는 세리가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고개도 못 드는 저 죄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인 거 아십니까? 의인들의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지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고 나는 이만큼 직분도 받았고 봉사도 했으니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 하는 것이 우리의 위기입니다. 정말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우주를 관할하시는 그분이 비행기만 타고 가도 우리는 티끌처럼 보이지 않는데 우리끼리 네가 높으냐 내가 낮으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굉장히 그 말씀과 멀어진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종교는 또 많은 금기사항을 만듭니다.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아침마다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에 대한 많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피를 흘리면 아주 저주를 받은 거고 많은 억눌림이 있었는데, 특히 오늘 주인공 이분은 더군다나 여자이고 더군다나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 여러분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못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관광객은 지나가죠. 그때 당시는 더 심했죠.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특히 여자랑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 여자랑은 길거리에서 내 아내라 할지라도 얘기하면 남자로서 채통이 없는 거고, 랍비는 특히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얘기를 여자와 나누는 것보다는 개하고 나누어라. 여자는 증인으로 채택도 안 됐고, 그런데 그런 많은 우리 인간의 생각, 편견 그런 속에 예수님은 마치 일부러 먼 길을 돌아 아직도 그 경직된 편견에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이신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가서 우물가에 퍼블릭 플레이스,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한 여인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을 볼 때 여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영혼으로 봤고,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 목마른 영혼. 그 여인을 볼 때 그 속에 심령에 있는 그 가난함, 목마름, 절박함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것도 여자가 슈퍼마켓 어디 있니? 이런 말이 아니라 물이라는 주제로 말을 합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요? 보통 이 여자가 품행이 나쁘고 뭐 아주 좋지 않은 여자로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항상 그때 히스토리컬, 컬처럴 백그라운드, 그 시대에 어떻게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를 잘 봐야, 컨텍스트를 봐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죠. 이때 당시에 여자들은 남편을 5명이나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두드려 맞아도, 멍이 들어도, 황산을 뿌려도 여자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버리기가, 친구 2명이 와서 그냥 서 있으면, 증인을 하면, 남자들은 마음에 안 들면 아내를 쉴 새 없이 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5번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자, 제도 때문에, 문화 때문에, 편견 때문에. 그러면 자랄 때는 행복하게 사랑받고 자란 딸일까?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는 여자로 태어나면 아버지가 한 몇 살만 돼도 어린 딸을 나이 많은 노인한테 갖다 주고 돈을 받습니다. 어쩌면 기구하게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남편 또 버림받고, 이 남편 버림받고, 삶은 더 피폐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늘을 봐도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죠. 근데 지금도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어. 왜냐하면 남편이 없으면 우유 하나도 못 삽니다. 모든 경제 활동은 남편을 통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아랍권은 그렇습니다. 운전면허도 안 주고. 그런 여인을,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서 가장 오래 얘기한 대목이 이 사건입니다. 여자와 오랜 얘기를 나누셨고, 그것도 신학적인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네 안에 있는 목마름을 보시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수 있단다. 그때 이 여인이 못 알아듣고, 그럼 그 물을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네 인생의 스토리를 알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나는 남자한테 인격적으로 존중받은 적이 없는데 어떤 유대인 남성이 나를 너무나 리스펙트하는 그런 대화에 이 여인은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어를 내려놓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단어가 떠올랐어요. 오랫동안 망각한 단어, 예배라는 단어. 예배. 내가 언제 예배 드렸던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예배를 잃어버린 여인이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먼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꺼냅니다. 그때 당시에 신학적인 얘기지만 예배를 어디서 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예배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메카도 아니고 거대한 아름다운 성당도 아니고 네가 있는 그 자리, 네가 있는 고통의 자리, 결핍의 자리, 가난함의 자리, 목마름의 자리, 네 인생이 무너진 자리, 내 의가 무너진 자리, 내 모든 덕지덕지 붙은 의가 다 깨어진 자리, 의를 위하여 목마른 그곳에서 너가 만나야 할, 부르짖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죠. 그때 이 여자가 귀에 들었던, 저도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대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대요. 인류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말씀을 처음으로 네가 기다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유일한 구원자,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자는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바로 전에 또 한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종교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고 인격자였고 부자였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근데 이 사람은 많은 종교 활동을 했고 금식을 했고 진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목말랐습니다. 종교로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목마름을 인식하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만하면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그래서 괜찮습니까? 예수님 없으셔도 살만하십니까? 교회 활동을 오래 바쁘게 살다 보니까 깜빡 잊어먹고 여러분 영혼이 부르짖는 소리를 혹시 못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종교인이었지만 자기가 그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느꼈던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무명인, 젊은 나사렛에서 자란 청년, 자기의 모든 걸 내놓고 밤에 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어쩌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영혼이 목마름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로도 안 되고 저걸로도 안 되고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지만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 영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까? 그 다음에 구절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값비싼 향료를 갖고 와서 100근이나 되는 걸 갖고 와서 사람들의 이목을 무시하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할 때 좋은 대학 가라, 연봉을 많이 받고 성공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한국에도 외제차 몰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성공입니까? 그들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그 자녀 속에 있는 본질적 존재의 목마름을 부모님이 이식하지 않고 무엇으로 채워줬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합니다.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세상을 쾌락을 따라가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을 차라리 깨닫는 게 낫습니다. 인도 사람 중에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를 쳐보면 그 사람의 많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현대의 C.S. 루이스라고 할 정도로 특히 젊은 애들하고 많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인도에서 살 때 아주 많은 우상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뭐 우상과 막 그런 것들이 있는 데서 절을 하고 절을 했지만 이 청년이 인생이 허무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사느냐?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너무 공허했어요.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살아났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살아나도 내가 왜 살아났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고 멍하니 있었을 때 누군가가 똑똑 문을 두드리고 성경을 들여놓아 주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간호하면서 처음에는 성경을 읽어줬어요. 귀로 듣다가 이 사람이 성경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그 성경을 그냥 그 갈급함으로 읽고 완전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청년들을 찾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과 소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최근에 왔다 가셨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목마른 땀에 예수님을 만나면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잠시 좀 바쁜 생활, 또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한번 조용히 여러분 심령 깊은 데서 부르짖는 여러분의 영의 그 소리를 좀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뭐 어느 것도 안 되고 오직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의 주인공이시고 영이신 그 하나님, 진리이신 그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에게 인생에 답도 못 주고 목적도 못 주고 소명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골프를 여러분 열심히 치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그렇게 재밌습니까? 골프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아십니까? 성경도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갈급함으로 영혼을, 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거를 먹고 그거 외에는 나에게 만족함이 없다. 그거를 고백하셔야 돼. 고백하셔야 돼. 특히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신 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울었습니까? 정말 무릎 꿇고 주님, I am nothing. I am nothing. 하나님 보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과 의미와 모든 것을 찾수, 주님 외에는 나에게 만족이 없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됩니다. 조선 말기에 전삼덕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때 당시에도 참 여자들은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죠. 근데 남편이 어느 때쯤 돼서 젊은 첩을 하나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질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속은 썩어져도 그냥 받아들였는데, 저 별채에서 남편이 첩이랑 젊은 여자랑 끽끼덕거리고 살아도 밥을 바리바리 차려서 이 현모양처는 갖다가 줘야 되는, 그러니 얼마나 자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바람결의 소리 하나를 들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생긴다. 누가 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 여자는 갈급함으로 머리에 뭐를 쓰고 80리길을 찾아간 곳이 평양입니다. 가서 예수 믿는 곳이 어디요? 그래서 홀이라는 선교사 집을 갔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이 여자가 얼마나 야무진 여자예요. 나에게 예수를 설명하시오. 예수를 말해주시오. 예수님을 듣는 순간 그 영혼 전체가, 왜? 다른 소망이 없었기에, 아무것도 없었기에 예수님을 전심으로 붙잡았습니다. 매주 80리길을 갔습니다. 남편이 사람을 따라 붙였어요. 도대체 저 여자가. 나중에는 남편도 믿고 다 온 가족이 믿고요. 이 여자가 그 언문으로, 한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고 이 영혼이 자기 말씀으로, 이 여자의 별명이요, 전도부인이에요. 그때 당시 전도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영어로 보니까요, 바이블 워먼이에요. 바이블 워먼이 전도부인이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바이블 워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대. 그래서 나도 세례를 주시오. 근데 남녀 7세 부동석 남자들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이 우리 인터넷을 치면요, 휘장 세례라고 치면 이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여자가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휘장을 치고 구멍을 뚫고 거기다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저쪽에서 남자 선교사님이 세례를 준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갈급함으로. 그리고 이 여자는 600여 명의 여성들을 전도하고요, 여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는 국가를 위해서 애국까지 했어요. 여러분, 선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여자 학교가 생겨요. 왜? 여자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문화마다 여자들이 억압되어 있잖아요. 저는 어머니 학교, 제가 꿈이 있어요. 제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아랍권에 가서 그 시커먼 거 뒤집어 쓰고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는 그 여성들에게, 당신들이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창조했다, 당신 속에 영혼이 있다, 그 영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자들이 그거를 벗고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어머니 학교가 거기를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들어보니까 여기는 또 그런 문화권에 있는 교회가 있대요. 여기부터 좀 가면 안 될까? 그럼 이 사람들이 글로 가면 안 될까? 그렇게 꿈을 꿔봅니다. 선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이, 저는 예수님이 많은 좋은 것 중에, 예수님은 정말 그 어떤 제약을 다, 그래서 새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시다가 성령님께서 타치하셔서 또 잠시 멈추시니까 더 좋아요. 유창한 기도보다는, 아주 미사여구보다는 그런 기도가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 장로님들이 하시는 기도가 이렇게 딱 그 스트럭처가 폼이 그대로 있습니다. 앞에 조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마땅하오나 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 주차 봉사하는 손길에 뭐 하시고, 이렇게 다 스트럭처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판에 박힌 기도가 있어요. 제가 교보문고에 가니까 대표 기도 잘하는 방법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 그게 다 있더라고요. 정말 어쩌면 그런 반복된 그런 종교적인, 남이 들으라고 하는 그런 멋있는 기도보다는 아까 그 세리가 했던 기도, 어쩌면 기도하다가 그냥 주님 하다가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기도. 주님, 제가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 존재가, 제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고통이 축복인 이유가, 고난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속수무책이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분,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 억눌린 자를 돌보시고 편견에 괴로워하는,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이 모든 이방인까지 다 돌아보시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런 말이 있죠.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경건의 모양은 있다. 영어로 보면 아주 폼은 있어. 폼젠다고요. 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 능력, 그 예수님이 어느 정도 망각됨.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고. 여러분, 이곳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조용히 귀를 기울여 여러분의 영혼 속의 부르짖음을 좀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만하면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결핍되어 있고 목마르십니까? 잠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 따스한 성령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 몸을 감싸고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부르신 곳에서 예배가 목마르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정말 깨어진 자리, 무너진 자리, 실패한 자리, 그 결핍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성공입니다. 예수님은 먼 길을 돌아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그분 앞에 가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내 영혼은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렸는데 저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제한하고 혹시 내 박스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거를 다 내려놓습니다. 영으로 영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오셔서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만족함,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샘솟도록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